날씨가 예상치 못하게 급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성도들의 안녕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위와 눈길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본심이 지켜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여기 이 눈보라를 다 잠잠케 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눈떠 이렇게 나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부르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망이 있는 곳곳에서 추위와 눈길을 다 녹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서로가 한번 격려해 주시면, 격려해 가면서 오늘은 예배를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또 잘하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잠깐만 상하고 뒤틀리고 또 잠깐 찔려도 또 밖에 날씨가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속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거든요. 오늘 여기 그러한 모든 생각을 다 뒤로 물리치고 나온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벌써 51주 정도 여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2023년도의 마지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셨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과 또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전히 영적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하여 받아들이고 또 되새겨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여기에 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상고하며 결단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를 부지런히 살아온 우리, 새해를 맞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이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물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새 변질되고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뜨끔한 질문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악을 벗삼아 죄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취하고 그 편에 서서 살아온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주님은 물으시면서 어찌 여전히 거짓 열매를 탐하느냐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경고가 있을 때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시대보다 큰 호황기를 거두었던, 눈에 보면 아주 좋았던 시대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의 미래는 어둡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부지런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대외적으로 지지 않으려고 막안에는 부지런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족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보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이 앞에 있는데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길들여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육을 아주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나아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소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며, 우리로 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배웠고 읽고 묵상하고 머리에까지 그 말씀을 손목에까지 차고 다닐 정도로 잘 훈련받은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무엇을 좋아한다고 합니까?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소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 중에는 아마 소에 콧뚜레라고 결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은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릴 때 쟁기를 끌고 이어가는 농부들을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는 본래 뭐 하기 위해서 길들이죠? 일을 하기, 농사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들입니다. 이 소는 보통 어떤 일을 하죠? 가장 힘이 들어가는 그런 쟁기를 사람이 뒤에 대면 쟁기를 끌고 가서 밭을 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는 소가 힘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등 위에 많은 짐들을 이어 그 짐을 지고 나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삼손이 밀었던 연자맷돌처럼 곡식을 빻기 위해 연자를 돌리는 힘쓰는 일들을 이 소가 감당하게 돼요. 그런 중에 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게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곡식 밟기예요. 그래서 곡식이 잘 나중에 일어설 수 잘 자리 잡도록 하는 이것인데, 이게 제일 쉬운 일이죠. 연자맷돌을 돌리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쟁기를 끄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암소 이스라엘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들여진 암소는 어떤 일만 좋아합니까? 곡식 밟는 쉬운 일만 좋아하는 그런 암소가 되었다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이 되었고 꾀만 부리는 것입니다. 충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변질된 것이죠. 주인에게 충성된 마음보다 소도 내가 좀 편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었고 영적 부패함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서 나도 그만할래, 나도 이것만 할래 하는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뒤처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사회도 출산이나 또 일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처럼 손을 놓고 싶은 마음이 펼쳐져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많이 힘을 잃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고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데, 본래의 자리, 본래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는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거예요. 예배에 전심을 다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누린 그 즐거움을 상실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많은 용사들을 이렇게 의지했다라고 표현해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고 다른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린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들킨 모습은 13절 하반절에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말을 많이 의뢰하였음이라고 그들의 변질된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린 열매는 거짓 열매였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어디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영적인 현재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가장 즐거움이 있고 어디를 가장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고된 일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느라 우리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지내면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암소처럼 편한 일, 쉬운 일, 내가 생각한 일, 내가 원하는 일들만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보다 세상의 길과 방법, 명성과 돈을 향하여 나아간 일이 더 빠른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나쁜 열매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은 철저히 돌아보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분이 저를 그렇게 책망하고 그 잘못한 부분을 찌르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것이 지금도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때는 싫었지만 그렇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책망해주니까 제가 이만큼 사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잘 길들여진 암소처럼 어느새 초심이 변질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내가 먼저 쉬운 일, 편한 일들에 추구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넘어져 가버렸다면 내년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산적이고 또 진정한 즐거움을 주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고 있더라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변질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곰팡이를 제거해 가듯이 우리의 상한 심령, 변질된 모습들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주님 앞에서는 찔리는 그 일들이 있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고민해 볼 때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여서 또 현실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서 또 여러 유혹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이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통로가 막혀 있는데 그대로 간다면 내년도 우리는 그 일들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완고하고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굳어진 그 신앙생활의 습관들은 하나씩 고쳐 나아가심으로 내년 미래가 어두운 우리가 아니라 밝고 소망적인 우리 모두로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땅을 과감하게 기경해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초반부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12절 초반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경하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농경문화사회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농사를 많이 짓지 않지만 기경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밭을 갈아 엎는 거죠. 왜 갈아 엎습니까? 내년에 새로운 이 농작물을 거기에 심기 위해서 다 갈아 엎어서 새 땅, 좋은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오래 쓴 땅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굳어져 버렸거든요. 이미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갈아엎어야 씨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좋은 영양분 가운데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되고 거기에 계속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세 가지로 명령하고 계세요. 심고 거두고
기경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농사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심는 겁니까? 거둔 겁니까? 기경하는 것입니까? 기경해야 되죠. 갈아엎어야 거기에 씨를 심을 수가 있고 농작물을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굳어진 땅 위에 씨를 뿌리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토양이 이미 굳어져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 범죄한 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될 때에, 바르게 개선될 때에, 통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쉬운 것이 예배, 그리고 예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거의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는 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들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처음 5분 늦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버스를 또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는지 다시 확인하느라 늦었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10분이 늦었네요. 그랬더니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못 지키게 되고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죄송했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자 죄책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져서 늦게 와도 문제없다는 듯 그 늦은 걸음을 당당하게 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신앙의 양심이 굳어지고 또 딱딱해져 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져서 문제가 없는 듯 하여 이제는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스스로 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으나 하나님도 괜찮으십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안 괜찮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일을 깨뜨린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참으시다가 진노하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게 된 교훈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러한 무디어짐, 또 반복된 습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다 묵은 땅이요, 묵은 마음이요, 묵은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예배 시간의 약속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약속한 사명의 자리, 직분자로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을 놓아버렸더라면 이 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눈여겨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괜찮아지겠지, 괜찮아? 라고 물음이 이제는 괜찮다라고 단정된 굳어짐이 되었더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은혜가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굳어져서 그 은혜가 다 흘러 다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은혜를 담아내려면 그 땅이 잘 기경되어져서 그 담을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머무르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분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으로 신앙을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여 다시 예배 시간 최소 15분 전에 오셔서 마음으로 또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정신없이 11시 딱 종일 치고 있는데 아유 세이프네 하고 들어왔지만 사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미 들어오느라 분주한 마음, 또 집에서 겪은 이야기, 또 어떻게 다투었던 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일들의 방해가 되는 거죠. 예배는 영적이에요. 그냥 모여서 드리는 형식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영이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와서 찬양과 또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감에 굉장히 불편함과 어느새 예배가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추후에 다시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내년에 변화될 것들을, 변화시켜야 될 것들을, 은혜가 막혀져 있는 굳은 땅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고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행실이 필요하고 실천이 꼭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분들의 잘못과 흠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 우리에게,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현재 거기에는 은혜를 심을 수 없는 땅이 되었는지 몰라요. 은혜는 부어지고 있는데 나는 피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워져 버리면 거기에 진실함, 신실함,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할 부분이 어디인가를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봉사와 섬김생활, 전도와 선교의 생활,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나아가 감당하도록 주신 본분에 관하여 우리 자신이 정비하고 새롭게 결단하여 새 습관을 만들어야 내년 한 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주보를 자세히 살펴보신 분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벌써 2024년도 표가 나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2024년 표로 바뀐 주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어서 새해에 표를 이렇게 인쇄하였고, 또 그런 중에 여러분이 미리 내년을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의미 안에서도 이와 같이 미리 우리가 이 표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결심하고 바꾸어 놓아야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삽지해드린 2024년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 신년, 이 기도의 제목 왜 드린 겁니까? 지금부터 어디가 굳어져 있는지, 은혜가 막혀져 있는지 거기를 확인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바꾸어 가라고 미리 이렇게 드렸으니, 지금부터 2주간 기도하시면서 나의 은혜가 막힌 통로, 새롭게 될 믿음의 모습이 어디인지를 주님 앞에 물으셔서 두 번째에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이렇게 결심한 일들을 다 적으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출해 주세요. 그냥 생각나는 거 기록하지 마시고 정말 내 영적인 호흡이 멈출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내지 못하면 고쳐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환자의 이 병의 근원을 찾아내는 의사잖아요. 그래야 치료가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2주간 우리의 영적인 막힘, 어려움, 안 되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고쳐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며 결심하셔서 기록하시고 한 해 동안 이 성경 앞에 두고 나의 약점으로 삼아 그것을 기도하셔서 은혜 좋은 통로를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철근 누락이라고 하죠. 구조물들이 붕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 신앙 생활도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세워가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느 날 폭삭 무너질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심하고 돌이킬 그 기본을 확인하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처음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교육 다 받으셨죠? 처음에 학습 세례, 그 다음에 세례 문답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고쳐가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초심을 다시 회복하여 기억하고 그때 주님과 약속한 그 일들에 관하여 뒤틀려져 있고 우선순위가 뒤로 갔더라면 고쳐잡고, 옛날의 생각들은 내려버리고 오늘 우리 자신의 현재를 진단하여서 오늘 이 세례 문답서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연약한 부분들을 확인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학습 세례 문답서는 그냥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기록해 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간단한 책임에도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얼마나 놓아버리는지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읽으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약하고 물러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진심으로 깨달아 고침의 결단에 이르러지기를 먼저 우리가 소원하며 함께 읽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학습 문답서의 49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인이 된 후 특별히 금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노란 글씨 그 뒤로 계속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미신 행위, 음란 행위, 음주, 흡연, 도박 등 죄악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거 그냥 와 있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 나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일생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를 지키는 거죠. 미신, 음란, 음주, 흡연, 도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다 씨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51번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법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성경 말씀, 인생의 유일한 삶의 법칙인 이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학습 세례를 받은 뒤에 몇 개월 있다가 세례 받을 자격이 됩니까? 6개월 돼요. 그 믿음이 진짜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더 심도 깊은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65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집회에 참석, 교회 일에 참여,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의 기본, 의무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내가 그러하지 못함이 있다면 주님과 약속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약해져 있습니까? 이번은 104번입니다. 104번. 교인은 언제 출석해야 합니까?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및 교회 집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갈수록 읽는 그 담대함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마음에 많이 찔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읽는 이유는 점검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예요. 기본의 기본인데 우리가 기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역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다시 고쳐내면 내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105번이에요. 105번. 교인은 교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대로 기도와 봉사, 물질과 시간 등으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같이 가지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사명들이요 주님 앞에서 서약하고 이와 같이 선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세례받으며 주님과 약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새롭습니까? 새록새록 다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잊으셨다면 다시 세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세례 문답서 사셔서 또는 말씀하셔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들 살아가셔도 우리는 더욱 새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형편에 따라 이 기준을 다시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은 여기 있는데 내가 따로 만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이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간구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돈과 명예를 바라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외치고 부르짖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려놓게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들 또 학습 세례 문답서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선이 있는데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옛사람이 주도하는 묵은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시 묵은 땅이 되어감을 주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거짓 열매라고 했어요. 좋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가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만족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가짜에 속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오늘은 성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답서를 읽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2023년도가 다 가기 전 묵은 땅이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펴보시며 은혜의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기경하고 회개하여 결단하며 우리의 고쳐가야 될 부분들을 어디인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절 중반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결단하고 새로움을 준비할 때예요. 2024년도가 되면 벌써 내 계획, 내 생각, 내 계산들이 내 기도의 제목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기 전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신앙과 은혜를 새롭게 할 그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2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해를 결심하여 신년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기도해 가시길 바라요. 주님께 진짜 기쁨이 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좋은 일꾼 된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힘있게 달려왔는데 새해 주 안에서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기경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